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또한 조명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 13절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신자의 목적이며 결과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드리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의 무기로 너희를 드리지 말라라는 측면과, 또 하나의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불의의 무기를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의 무기입니다. 먼저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해서 내주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단어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돼 있어요. 이 드리라. 한글 번역은 각각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동일한 이 파리스테미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파리스테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프리젠트, 그러니까 선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프로브, 즉 어떻게 판명되다, 판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이 파리스테미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라의 이 파리스테미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정과거 시제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이 서술법 자체가 명령형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히라보의 부정과거 시제는 완전 과거입니다. 완전 과거.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냥 한 번에 끝난 사건을 표현할 때 이런 부정과거 시제의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의의 무기로 드리라가 부정과거 시제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된 어떤 팩트가, 어떤 사실이 이제 우리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의 권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의 무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편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의의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무기는 인간 편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의 무기가 곧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수네 테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이 디카이오수네가 바로 지금 읽은 오늘 본문 의의 무기의 의라는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죠. 이게 justice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의미의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능력이 듀나미스죠. 듀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폭발력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신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특히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가장 최선의 표현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농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그 대상.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계셔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 편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다 포함하여 예수가 자신을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무기, 이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이시며 그 은혜의 완성자이시며 동시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의의 무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가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완성했죠.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로 쓰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드린다는 표현이 내 편에서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현재형을 썼다면 계속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드릴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과거로 쓰인 겁니다. 예수께서 다 완성하여 그가 드리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논리적인 성경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자가 아니라 이 의의 무기가 성경의 이런 진술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채우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진술들을 통해 하나하나 마음에 이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의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의의 무기는 내가 그렇게 되거나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단번에 끝났잖아요. 왜요? 예수가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형으로 오늘 말씀이 쓰였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해서 너의 지체와 의의 무기가 동일한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격.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지체와 의의 무기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리스도 것이 된다. 이게 무슨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리스도 것이 되는 이런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이제 내 것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무기로 드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드리면 이게 불의의 무기인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못된 놈, 이 교만한 놈, 이 죄인 우리를 진노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것으로 동격화시켜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면 그것이 나를 받으신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드리면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가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개겐타일로 등장하고 있죠. 율법은 말하자면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채워가는 것의 상징이 율법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상치되는, 그것과 반대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또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가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세요. 다시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지난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공 신법을 배워서 내공이 이렇게 세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의 힘으로만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신 갑주가 히라브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파노플리아가 오늘 본문 의의 무기의 무기, 이게 호플론이거든요.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단지 이 파노플리 앞부분에 접두어가 붙인 것뿐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의의 무기를 취하라, 똑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할 수 있죠. 너 자신의 믿음, 너 자신의 능력, 너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힘입어 강건해져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런 상징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이, 자, 그 앞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 문맥이 어디에서 지금 걸쳐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그 원초적 문맥을 가보면,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내 힘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내 지혜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근원적인 전제로 가면, 자,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또 앞절이죠.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거 보세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갑주 이 파노플리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진리와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힘을 따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5절로 7절에 가보세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에 의의 무기도 똑같은 오늘 본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를 따라 살자는 거죠. 이것이 의의 무기로 너 자신을 드리라, 혹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철학과 무슨 심리치료 이런 것들은 다 내 자신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의 수련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득도를 해서 내 자신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의 마인드고, 이것이 뭐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자아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세상의 무기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활 하나로도 뭐 적군을 이겼지만, 지금은 활을 가지는 무기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뭐 핵무기가 뭐 판을 치는 시대인데요. 활과 칼로 어떻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천을 하잖아요, 무기는. 근데 우리가 만약 세상의 무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무기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중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영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항공모함이 이 시대의 최고의 무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안타깝죠. 저도 해군을 나왔는데 빨리 항공모함 만들어서 좀 강국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무기가 이런 세속적인 거라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무기, 믿음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가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이 믿음에서만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뭐 탁월한 무슨 갑옷을 입었나요?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입고서 들어갔나요? 그런 게 아니죠. 말씀에 보면 신의 아들의 형상이 함께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게 그 불못불 속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의의 무기이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 핵심은요. 다른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봤자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고 그러죠. 코로나가 극복되면 만사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코로나보다 코로나가 더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는 계속 말세지말로 가는 겁니다. 결국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유토피아가 안 돼요. 세상은. 계속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무기를 업데이트 시켜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의 무기만을 갖는 거예요. 그 무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의 유명한 스토리 다 아시죠? 당시에 추상과 같은 황제의 명이 있었죠. 황제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인 것처럼 다니엘은 그 법령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그가 가진 게 뭐예요? 저 사자를 이기기 위해 내가 무슨 갑옷을 입으면 되지. 나는 사자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막 제스처하면 사자도 내 밥이 될 수 있어. 그런 인간적 기술과 능력으로 사자굴이 살아난 게 아니죠. 단 하나의 무기, 그게 의의 무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게 의의 무기를 가진 다니엘의 스토리예요. 다니엘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그 거인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툭하면 그런 다윗과 골리앗 이해를 종종 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용맹과 재능이 탁월해서 그의 남다른 배짱과 기백으로 인하여 어리고 어린 그가 거인장수 골리앗을 이긴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당대의 최고의 갑옷, 최고의 칼, 최고의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무기죠. 인간이 만든 무기예요. 다윗에게 무기는 뭐예요? 무슨 물맷돌,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무기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돌멩이가 무기예요? 당시 비교해 보면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이 말씀이 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다윗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기는 전쟁에 꼭 필요한 어떤 대상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즉 의의 무기,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정한 신자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멋지고 무섭고 강한 무기는 불의의 무기예요. 이 세상에 만든 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돈의 무기,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 떨죠.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세상의 평판, 자기 자랑에 목매달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런 무기를 갖추기 위해, 그런 무기들을 다 챙기기 위해, 장만하기 위해, 구비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더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불의의 무기, 세상적인 무기를 갖고자 노력하고 경주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진 겁니다. 의의 무기. 그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 무기보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 한 개인의 결단과 용기, 그런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무기다. 너는 이 무기 가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체의 내러티브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유명한, 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들이에요.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간의 그 대결, 1대 850명의 대결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당시의 권력을 등에 업었고 수적으로 당당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적 무기가 화려하죠. 엄청난 세력이 그들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외롭게 홀로 있을 뿐이죠. 혼자예요, 혼자. 그의 동족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시 권력이 이 엘리야를 지금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한 이 술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하나의 무기를 엘리야는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무기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서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보세요. 엘리야가 안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다면 이는 인간이 아니겠죠. 무서웠죠. 두려웠죠. 대인고폭증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지금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적군들이에요. 그 적군들이 무려 85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 진짜를 모욕하고 여러분들 정말 가십하고 왕따시키고 구박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850명,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여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무기도 없어요. 단 하나, 의의 무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죠. 그래서 850명 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그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승리를 은혜로 안겨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단지 옛날 옛적에 다윗과 옛날 옛적에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믿음이 없으니까 괴롭죠.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 무기가 아니야. 세상 무기가 되게 화려하고 굉장히 세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흩어질 것들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영원하지 않잖아.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라 이겁니다. 좀 더 가까운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시작했죠. 그 사건 이후에 당시 캐톨릭 교회는 저 죽일 놈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를요. 당시 교황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를 눌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21년에 황제 칼 5세가 보름스의 국회를 말하자면 회의를 소집해요. 근데 말이 회의지 그 회의장 주변에 군사들을 풀어서 루터를 겁박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연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말해요.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군인들을 압박하죠. 막 창과 칼로 그를 막 죽이면서 막 죽이는 것을 압박하면서 너 철회해 라고 루터를 겁박합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Hier stehe ich kann nicht anders. 제가 전체 문장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또 물러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다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말을 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직까지 죽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 후 1529년 종교재판이 열려요. 그 법정에 서면 이제 루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그는 치닫게 됩니다. 그 전날 밤 그가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이런 찬양시를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지었다는 찬양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말씀 뒤에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의의 무기를 가진 겁니다. 자신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입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의의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용감무쌍해서, 엘리야가 남다른 기획과 능력이 있어서, 루터가 탁월한 학식과 출중한 언변이 있어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단지 딱 하나, 의의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자의 역량과 기본 소양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조건과 현상에 매이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건과 현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단지 하나님 편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가졌어도 이 의의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의의 무기를 가진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보세요. 의의 무기를 가졌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도래하느냐를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신자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의의 무기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 부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가졌으나 예수를 가지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금은보화는 없으나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읊어들었던 시인데 이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Only one life, 오직 한 번의 인생만이 있으니 it will soon be past.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나 Only what is done for Christ is re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다.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진정 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